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네갈 현지 사역 후임 선교사인 김윤기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녀가 3명 있는데 딸이 3이고 작년에 세네갈에서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사모님 43세 아이를 낳았고요. 지금 늦둥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못 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하고 우리 선교사님만 왔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윤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또 이어가고 있는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또 온누리 교회가 또 선교에 대한 또 마음과 또 비전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윤기 선교사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되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0년에 처음 프랑스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 파송 예배 때 말씀을 이제 원로 목사님이 김창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본문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3장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던 그 말씀.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에는 저를 프랑스에서 잘 살고 있던 저를 세네갈로 오게 하신 우리 김용조 선임 선교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이 사역을 나누게 하는 이 기회를 갖게 돼서 전 특별한 생각을 갖습니다. 김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셔서 그 세네갈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누린 게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사역적으로도 또 20년 동안 일구셨던 그 사역들을 저에게 이양해 주셔서 무슬림 많은 그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지 않고 어떤 사역들을 잘 이어받아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 그 놀랬던 것은 보통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양하면 이때부터는 당신 후임자들 알아서 다 하시오.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용조 목사님은 본인이 선교사로서 후원받던 것들을 다 저에게 물려주고 가셨어요. 후원자들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또 지금 한국에 오셨어도 계속 아직 그 소식을 다 듣지 못한 채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런 분들의 후원금까지 계속 매달마다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참 든든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주일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 기회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교 보고를 좀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웅덩이다, 수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역 옛날 한글 버전에 보면은 멸망의 구덩이, 진흙 수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선왕 사울의 질투와 죽음의 위협들 때문에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 죄성으로 인해서 또 그의 가정에도 비극이 있었어요. 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하고 또 그의 분노한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후에는 압살롬은 또한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다윗은 후대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이룬 업적으로 인해서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실상 그의 인생은 외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된 나날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선교 보고 하면서 요 말씀을 이제 시작하니까 또 이 선교사님이 다윗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나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의 선교 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파송교회하고 다른 교회에서 좀 나눴더니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살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내가 아들 같아서 하는 그 얘기인데 다른 교회 가서는 그렇게 보고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은 기본 전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또 선교사들만 어렵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동료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님들 이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시는지를 또 듣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겠어요. 어려움이 늘 가득한데 이 귀한 담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 무슨 고난 자랑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저 선교지에서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그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초점은 2절이 아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상황 40편 말씀에서 고백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다리다라고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보게 되면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동사는요, 성경에서 맹목적이거나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다윗의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어떤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날까,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온전하게 있는가를 점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오면 어떤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게도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온전한 관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놀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가 그 비결이 뭘까 한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실까요?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결핍의 시대에 살아서일까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없는 것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주목하니까 질투가 나오게 되고요, 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가 나오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결국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절대적 물리적 시간은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기적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적을 행해 주셨고 어떻게 자신을 생각해 주셨는지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Only you.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세네갈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나 지난 선교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널리 알려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고백도 바로 저희 가정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성도님들 또 대구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그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영상으로 잠깐 이제 세네갈 사역들과 개관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축구를 아주 잘하는 나라고요. 마을 곳곳에 항상 축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네, 쿨리발리, 맨디 이런 유명한 선수들. 세네갈 갈치 드셔보셨나요? 네, 제수 갈치하고 좀 달라요. 아주 맛있고.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바오밥 나무, 세네갈 모든 국민들에게 아프리카 대륙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 다카르고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가봤어요. 서쪽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모델로 꼽은 나라입니다.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그리고 1000년간 무슬림이 진행돼서 현재 96%의 무슬림.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더 먼저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현재 0.25%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다카르 캠퍼스 사역 잠깐 소개합니다. 다카르 국립대학교 셰이크 안타 디옵 대학교에서 저희가 주로 사역을 하고요. 이곳에 8만 5천 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 정도가 주변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고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바른 성경과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우리 센터는 아니고요. 2, 3층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 40여 명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경건회를 하고 말씀 공부하고 같이 생활적 제자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는 김용주 목사님이 첫 사역지인데요. 카프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청소년 센터,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센터 건물입니다. 왼쪽에는 사역자 가정과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이렇게 책들 있는 도서관과 그 옆에 공간에는 세미나와 집회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제 PPT를 좀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캠퍼스 사역이 이제 중심인데요. 다카르에서 우리 김용조 목사님이 2009년에 다카르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동체로 사역을 하는데 이 기숙사 사역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그 소망이 뭐냐면 이 다카르 국립대학을 들어와서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나 임용고시를 보고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이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카르 국립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이제 학생들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8만 5천 명의 재학생들이 있지만 기숙사 시설이 한 10,000명도 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이곳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면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 기숙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제 15년 정도 됐죠.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담임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저희 기숙사에 자리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대기자를 받아놓고 이제 있으면서 면접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동체 규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한해서 받아서 그들을 훈련하고 이제 있습니다. 처음에 한 40명 정도 됐는데 제가 가면서 좀 이렇게 인원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훈련의 질과 삶의 질을 좀 더 높여보자.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 2층 침대 하나를 빼고 이제 이 락커룸을 좀 설치해서 지금까지는 이 지체들이 그냥 자기 캐리어에다가 자기 그냥 가방 넣고 빼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나은 삶들을 좀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 캠퍼스 사역의 비전이 뭐냐면 저희는 이 5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해서 이들을 사회 곳곳의 지도자로 또 원래 섬겼던 교회의 또 지도자로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 졸업생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한 지체는 지금 한국 그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래서 NGO 단체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 NGO 단체의 현지 책임자로서 저희 졸업생이 가 있고요. 그리고 세네갈 사람들로 구성된 미존도 종족 선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불라니 종족이라는 북쪽에 있는 미존도 종족을 선교하는 이 세네갈 현지 단체들인데 여기에 대표가 또 저희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몇몇 한국 선교사님들이 마을 개척할 때 저희 또 믿을 만한 신실한 저희 지체들이 또 그곳에 함께 동역자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훈련하면서 네. 이 전사진인데, 네. 또 함께 살아가면서 회심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갔을 때 우리 공동체에 3년간 살았던 우리 카톨릭 배경의 자매인데 저희가 이 공동체 현재는 방이 4개가 있어요. 각 방에 8명씩 해서 32명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한 자리씩 저희가 다른 종교인들에게 좀 그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무슬림들은 저 때는 없었는데 제가 김용준 목사님 있을 때 들어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크리스찬이랑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카톨릭 지체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성경을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개종을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개종하는 재작년에 엘렌만의 자매가 카톨릭에서 우리 이제 개종을 했고요. 저희가 아침 6시에 경건회 그리고 밤 9시에 기도회 필참입니다. 필참하는 학생들만 저희 공동체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캠퍼스 체프를 합니다. 7년 만에 이제 가서 부활이 됐는데, 캠퍼스 사역의 비전이 있는 혹시 다카르에 있는 다른 교회의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에 이 체프를 시작을 하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캠퍼스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96%인 나라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처음엔 한 3-4명 지체들과 함께 캠퍼스 전도를 나갔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한 전도를 당하는 한 이 대학생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 개신교 학생이 전도한다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 저희 지체들이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얼었죠.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경찰이 와서 근데 봤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슬람이 96%인 나라인데요. 이 전도를 금하는 법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오고 나서도 목요일마다 전도를 계속 나가거든요. 저희 현지 사역자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있을 때 이 멤버들보다 인원이 배로 늘었어요. 한 9명 정도가 같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더라고요.
전도가 참 재밌는 게요. 혹시 이 한국에서 전도할 때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세네갈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도를 복음을 끝까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라 복음이란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너 복음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도 될까? 그러면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잖아요. 한국은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딱 알고 막 도망가잖아요. 아, 시간 없다 그러고 자리를 먼저 털고 일어나고. 근데 세네갈에 오시면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전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회심자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강경한 무슬림들이다 보니까 얻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물론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참 이 땅이 그런 면에서 이 서부 아프리카의 정말 전략적인 하나님의 땅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금요일에는 리더들을 훈련하는 디모데 훈련 학교가 있고요. 주일 예배도 참 이게 감사한데요. 이 어느 날 저희 공동체 사는 지체들이 이제 한 40명, 그 당시 40명이었는데 주일날 예배에 62명이 나온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슬람 96%, 개신교 복음화요 0.25%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 62명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원들이 왔냐 제가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사실 이제 지방에서 온 학생들 중에 저희 공동체를 모르는 지체들 중에서 그냥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자기 기숙사 방에서 자기 자취방에서 주일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뭐 춘천에서 좋은 교회 이런 뭐 온누리교회 이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네갈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검색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다카르에 이렇게 세네갈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불어로 진행하는 뭐 카메룬 교회, 코트디부아르 교회 이렇게 불어권이지만 아프리카 불어권인데 기독교 비율이 조금 높은 데가 있어요. 그 이주민들로 구성된 교회들은 있지만 세네갈로 100%로 구성된 이 교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홀로 그냥 방에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공동체가 15년간 있으면서 소문이 나서 대학교 5분 거리에 주일날 예배하는 곳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지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사진은 조금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예배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파스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의 은혜는 뭐냐면 지금 현재 2명의 무슬림이 저희 예배에 나오고 있거든요. 전도에 참 좋은 전략적인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마을에서는 너도 나도 다 무슬림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삽니다. 아프리카는. 여기 가면 고모댁, 여기 가면 삼촌댁, 뭐 큰아버지 댁 다 그래요, 주변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고 믿고 싶어도 이 시선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가족들을 떠나 홀로 이 도시에 나와 있으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그 개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지금 사진 속에 맨 끝에 이 데이바바라고 제가 써놨는데 데이바바 자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아다나스라고 하는 형제가 나왔습니다. 이 형제는 왜 나왔냐면 이 저희 공동체 지체랑 같이 축구 클럽 멤버인데 몸에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누구를 병원 찾아갔는데도 병원에서 이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세네갈 이슬람에는요, 마라부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 이슬람에는 코란을 가르치는 이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세네갈에는 거의 그 위에 마라부라는 존재가 있어요. 거의 뭐 주술사 같은 사람이고요. 가끔씩 무슨 전통요법으로 치료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그 아다나스가 흔히 말해 치료에 용하다는 그 마라부를 찾으러 기니비사우, 세네갈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기니비사우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병에 아무런 그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체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 주일 예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 함께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근데 완전한 치유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이 고통이 경감된 걸 이 친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수요 캠퍼스 채플에도 나왔어요. 그때도 같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던 이 친구가 이슬람 지도자를 찾아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의학기관들을 찾아갔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왔을 때 이 통증의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셔서 이 아다나스 형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속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카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검은색 화살표로 한 곳이 저희 센터가 있는 건물 위치예요. 근데 그 옆에 건물에 다카르 국제경영학교라고 하는 사립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 숙명여대하고 MOU를 맺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 과정, 한국어 수업이 있는 그 학교예요. 유일하게. 그럼 저희가 지금 이 학교 개척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들과 함께 이 새로운 대학 캠퍼스도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이 카프린 사역 때문에 왔습니다. 김용전 목사님이 처음 세네갈에 도착했을 때 한 만 4년 이상 사역했던 곳인데요. 이곳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택수 장로님이 강원노회 남전도회 회장이셨을 때 지난주에 설교 때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다카르에 카프린에 귀한 건축 헌금을 보내주셔서 만들어진 이제 센터예요. 저희가 이곳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왜 도서관이냐? 여러분 책의 이 효과가 한 명의 무슬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한 간증이 있는데요. 저희 칸타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고등학교까지 아주 강경한 무슬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사립 카톨릭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카톨릭이 한 3% 정도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 카톨릭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하는 학생들은 갈 수 있고 거기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칸타 형제는 무슬림 신앙이 강해서 내가 거기 가면 성경을 접해서 좀 이렇게 훼손될까봐 가지 않고 자기는 공립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일본 국제협력단에서 온 한 자매 한 명이요. 이 친구에게 책을 한 권 전해주게 됩니다. 소설책인데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 여류 작가의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을 건네주게 돼요. 그냥 소설책이니까 이 친구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빙점, 길은 여기에 자기 소설책에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칸타 형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한 미국 선교사가 월로포로 된 이 신약 성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베개 밑에다 놓고 밤마다 가족들이 다 잠들 때 기다렸다가 그때 그 가족들이 다 잠들면 불을 켜서 그 성경서역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친구가 다카르 대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김용정 목사님이 카프린에 있다가 다카르로 옮기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공동체를 시작했던 그 시작 멤버로 이 칸타 형제가 김용정 목사님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참 멋있는 건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을 좀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선거에 나갔었습니다. 물론 똑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설명드린 뿔라니족을 선교하기 위한 세네갈 자체 선교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를 보면서 책 한 권이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책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이곳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현지 사역자를 만나서 이제 사역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직접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다카르로 오면
본인이 기숙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매우 멀리 산대요. 학교를 오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50분을 걸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카프린입니다. 우리가 봐는 이런 인도와 보도블록 있고 이런 곳이 아니고요. 모래바닥을 건너서 50분을 걸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또 50분을 와야 학교에 오는 거예요.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게 버스가 딱딱 맞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하면 거의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통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이건 무슬림 부모의 말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 무슬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니? 집에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 무슬림에서의 여성의 존재는 국률의 대상, 그냥 아이를 낳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들은 공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 집에 있어라. 근데 이 젊은 학생이잖아요. 자기 또래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번 다시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공부의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숙사 시설들을 우리 센터에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저희 이 센터가요, 1층은 참 멋있잖아요. 아까. 근데 2층이요, 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용재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만큼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8년간 저 상태로 있어요. 건물이 지어지다가 지붕을 아직 못 씌웠고 바닥은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아프리카에 우기철이 오거든요. 세네갈에. 거의 매일 비가 아주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다카르에서는 물이 허벅지까지 차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거를 보수해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제 센터를 중축해야 되는 이 사명을 저에게 주고 가셨는데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만나게 하시면서 사람을 키우는 비전과 이 센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비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마음을 받고서는 잠잠히 기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또한 지금 다카르 사역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서 이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제 능력의 한계치를 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의지적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 현지 사역자하고 이 비전을 나눴더니 저는 현지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희도 벅찹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현지 사역자가 저희가 그 일들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아내 지인 후배가 직장 생활을 이제 2년 정도 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퇴직금을 제가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런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기회를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나눴는데 이 후배가 퇴직금 600만 원을 보내면서 시드머니로 그 학생들을 위한 곳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재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고 계시구나. 오기 직전에 또 한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국에서 남편 사업 때문에 가끔 방문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으셔서 저희를 방문하셨는데 이분과 함께 식사를 이제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분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분들 잠깐 한국에서 이제 와서 도와주러 온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궁금한 거죠. 왜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장님의 와이프가 왜 우리 사장님하고 밥을 안 먹고 웬 남자와 밥을 먹고 있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서 이제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죠. 바로 이 선교사님인데 카프린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주님을 좋아하는 분들이었고 그때도 다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맥주님과 소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있던 이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은 일을,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며 그 자리에서 그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80만 원 정도 하나로 이거를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전해달라고. 이 일을 경험했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교사님 건축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봐요. 이렇게까지 일이 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프랑스에서 사역할 때 양육했던 제자가 마침 건축을 공부했네요. 이 친구가 건축 조감도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는구나. 이제는 선교사로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하고, 또한 선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국 성도님들에게 나눠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선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번 여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그날 45도가 되는 날씨였는데요. 잠깐 이제 나가게 됐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려고.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랑 건축을 좀 연결해서 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그날 45도였습니다. 너무 뜨거운 날씨였어요.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온 김에 저희 현지 사역자가 그러면 나온 김에 우리 저기 현지 사모가 부녀자 전도를 위해서 그 농장에 밭을 좀 얻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너무 뜨거워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도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아주머니를 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물을 해가지고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45도의 날씨, 아무도 일하지 않은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또 여기선 사하라 사막 밑이기 때문에 사막 모래 폭풍이 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물 주는 여인이 있다라는 것, 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곳에도 생명의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카프리는요, 미국 선교단체에서 4가정을 20년 전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어요.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이 카프린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더욱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 현지 사역자 사모님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복음에 강경하다고 하는 월러프 종족입니다. 우리 김영조, 김영미 선교사님이실 때 이 지체가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지금 사모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눈앞에 월러프 종족 한 명이, 그것도 일반 지체가 아닌 사모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월러프 종족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월러프 종족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이 기숙사 건축 중축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곳에 3년간 머물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또 대학을 다카르로 오게 되면 다카르 대학에서 5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무슬림에게 8년의 시간 동안을 복음을 소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일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흥분되고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사업터에 어떠한 어려움과 혹독한 환경이 놓였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싹이 나고 생명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행하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간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세네갈에서 일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 우리를 향했던 그 많은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을 때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는 살아갈 때에 우리 일상에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 또 그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생각들을 기억하며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